전공자가 많이 계셔도 소화하기 어려운 곡인데 더 어느 때보다 더 감동되고 은혜되었습니다. 너무 찬양대 감사드려요. 팔복 하나하나 드리면서 아주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저희들도 찬양 같이 한 곡 부르고 같이 함께 말씀 나눌게요. 우리 주 은혜임을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하십시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하늘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2015년 1월 18일 날 처음 문정동 21번지 2층 상가에서 처음 교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이 교회가 어느덧 8년 가까이 오늘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길이 막힐 때는 열어주시고 우리가 잘 못할 때는 많이 하나님이 권고하고 꾸짖기도 하시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셨고 또 우리가 쓰러질 때는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일으켜 주셨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얼마나 세파의 세상의 환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인생들을 주님의 못 박힌 손, 피 흘린 손, 우리를 사랑하는 그 손으로 성도들의 가정과 인생을 다 만져주셔서 교회를 어루만져 주사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이곳까지 이끌어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교회 날마다 열린 문을 두셔서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다윗의 열쇠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도울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귀한 삶이 되어 아닥사스다 왕의 아삽의 모든 그 힘들을 모든 것들을 얻어내고 가는 길마다 유다 모든 유프라테의 총독들의 길이 열리듯
모든 도비야 산발락 게셈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언제나 우리 성도들 한 해 동안 돌보시고 지키시고 교회에 함께 하시는 은혜로 밖에는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즌에 더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이 100배나 부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원합니다. 영혼을 전도하기 원합니다.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 올려드린 샤레노크 찬양대 그리고 모든 교우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며 말씀 들을 때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믿음은 들으면서 남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여러 성도분들께서 어릴 때 제기차기를 다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제기차기는 실패를 배우는 놀이라고 합니다. 언젠가 제기는 땅에 떨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제기를 잘 차도 그 제기가 날아오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땅에 떨어진다. 아무리 제기를 20번, 30번, 40번 와 정말 제기 너무 잘 찬다 너무 잘 찬다 라고 해도 결국 제기는 땅에 떨어진다. 이것을 배우는 게 제기차기에 숨겨진 묘미라고 해요. 결국 아무리 잘하는 인생도 탁월한 실력자도 결국은 땅에 떨어질 뿐이라는 사실을 제기차기를 통해 배우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기차기는 남보다 더 잘 차는 것을 뽐내는 놀이가 아니라 아무리 제기를 잘 차도 내가 찬 제기는 땅에 떨어진다는 것을 배우는 그런 놀이라고 해요. 참 깊은 의미가 있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배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인생을 살면서 난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왜 이렇게 안 될까? 아무리 애를 써봐도 안 되는구나 하는 처절한 무력감을 배우는 것도 사실은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전자보다는 후자를 잘 못 배우는 것이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무한한 자신감도 좋지만 하나님께는 무한한 자신감보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처절한 무력감을 느끼는 것이 오히려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요소일 수도 있어요. 시편에 내가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라는 구절이 있죠. 내가 먼지뿐인 줄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시편에 있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욥기의 메시지를 잠깐 살펴볼 텐데 욥기는 42장까지 있는 아주 거대한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욥기를 통해 생각되어지는 여러 가지 첫인상이 있어요. 그냥 고난받는 거, 또 잘해서 고난을 이기는 거, 후반부에 보면은 그 고난을 잘 참았더니 하나님의 여러 가지로 회복하고 보상해 주시는 거. 물론 다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고 중요한 메시지지만 그러나 욥기의 핵심은 아니에요. 그 성경은 읽어내기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잘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내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이 전체 내용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모티프를 잘 이해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죠. 욥기의 시작은 하나님과 욥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욥기의 시작은 하나님과 사탄과 대화를 통해서 시작돼요.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대화가 하는 중에 이제 거기서 욥이 소환이 되고 소환된 욥을 통해서 바로 오늘 우리가 접하는 욥기의 메시지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 전체의 메시지는 핵심은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잘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를 말하려고 하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욥기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겠죠. 사탄은 어느 날 하나님과 대화를 했는데
이제 너 어디 갔다 왔느냐 했더니 사탄이 땅에 두루 다니며 왔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던 중에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다 울타리도 둘러서 저 많은 양떼들과 소떼들과 낙타들과 물질과 저렇게 많은 자녀들, 건강, 뭐 저런 걸 다 주시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다 찬양하는 거지. 만약에 저런 것들을 한번 뺏어 보세요. 한번 물질을 뺏어 보시고 건강을 뺏어 보세요. 틀림없이 그런 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아마 뺏으면 아마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을 아마 욕할 겁니다. 이렇게 대화가 시작되는 데부터 욥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욥기의 모티프라면 당연히 욥기는 무슨 단순한 고난을 참고 회복하고 이런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걸 넉넉하게 알 수 있어요. 그거는 그냥 주어진 하나의 축복의 어떤 그런 어떤 부산물이고, 욥기 전체를 통해서 끌고 가는 모티프,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는 지금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 속에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은 그 무슨 말이냐, 너 우스란 땅에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 그래서 욥이 소환이 되는 거예요. 욥을 불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리 뭐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면 뭐합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또 제 말이 맞다니까요. 하나님 왜 자꾸 그걸 우기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많이 주시니까 저렇게 돈 많이 주는데, 저렇게 건강 많이 주고 저렇게 모든 것들 누리게 하는데, 그러니 마치 그 반려견들이, 애완견들이 뭐 주인한테 막 꼬리를 치듯이, 그러니까 저렇게 꼬리를 치고 하나님 좋아하는 거지. 뺏어보세요. 아마 주인을 무는 개처럼 물지도 모르고 하나님 반드시 등 돌리고 욕할 거라고. 누구 말이 맞나 해볼까요? 이렇게 되면서 욥기가 시작했다 그거예요, 여러분. 시작, 모티프가. 그러니까 이 주제를 계속 끌어안고 욥기를 읽어가셔야, 아, 욥기가 뭘 말하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단순히 뭐 고난 참았더니 회복해 주시고 이거는 건 아니라는 거를 금방 알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불러내는 거예요. 욥을 불러내서, 자, 그럼 욥이 있으니까 한번 보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9절 한번 보세요. 1장 9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오늘 핵심 단어가 나오는데 9절 읽어볼게요. 1장 9절이요.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게 욥기 전체의 핵심 단어로 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러니까 사탄의 말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까닭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까닭이 뭐냐? 10절에 나와요.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셨고 그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으니까, 어이구, 얼마나 넘치는 돈을 주시고 1년에 막 연봉이 막 1,000억이 되고, 도대체 뭐 저렇게 회사도 잘 나가고 하니 뭐 도대체 부족함이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다 욥이 저렇게 사랑하지. 그러니까 저런 까닭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11절. 그 욥이, 그 하나님이, 사탄이 욥에게 하나님께 말하잖아요. 11절이요.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거라고. 저렇게 뭐 자녀보다 막 이렇게 복이 까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한번 빼앗아 보세요. 한번 다 지금 뭐 1,000억이다, 예를 들면 그게 주식이 있다면 하루 사이에 그 주식을 휴지 조각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한번 다 자녀들 한번 뺏어 보시고 건강 뺏어 보시고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11절에 틀림없이란 말이 거기 있죠. 거기 11절.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하나님 주를 향해 욕할 거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욥기의 전체 주제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죠, 욥기는.
그래서 욥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론 이 욥이 당한 고난의 수준은 일반인의 상상을 뛰어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어떤 극렬한 고통을 당하는 욥만 하는 게 아니고 욥기 전체 모티프가 이런 거기 때문에 욥기가 전해주는 건 뭐 어떤 특수한 사람이 믿음이 좋다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전 욥이 아니거든요. 그건 욥기를 잘못 읽어낸 거죠. 그런 걸 말하는 게 성경은 모든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그 욥기는 결국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교회 나오셨잖아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잖아요. 어떤 분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까닭이 뭐냐 이거예요. 까닭이 그 까닭 이런 까닭이 많이 주셨으니까 많이 가졌으니까 울타리로 두르고 많이 주셨으니까 그러고 그렇게 넘치게 하시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겁니다.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께 꼬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어 보세요. 뺏으시면 틀림없이 하나님 욕할 거라고, 교회 안 나올 거라고, 기도 다 버려버릴 거라고, 성경도 찢어버릴 거라고, 틀림없다고 해보라는 거예요. 요게 요의 몹기의 모티프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오늘 구절이 주제인 거예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까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그러면 그 까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 까닭이 사라지는 순간 그는 하나님께 등 돌리게 돼 있고 하나님을 욕하게 돼 있다 그거예요. 사탄의 말처럼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이라. 아주 사탄이 확신을 하죠. 11절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면 돼요.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고. 그래서 여기서 욥은 단순히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의 실험 대상은 아니에요. 마치 실험실에서 실험용 쥐를 이렇게 넣고 이 약에 효과가 있나 해서 막 뭐를 먹여보고 주사 넣어보고 해갖고 그거를 뭐 바깥 한 사람이 고통당하네? 약이 안 좋은가? 이렇게 관찰하는 관찰용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을요. 하나님은 한 생명의 가치를 얼마나 무겁게 여기시는지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하셨잖아요. 심지어 한 생명을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무슨 욥을 단순히 실험용으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욥을 신뢰했기 때문에 욥을 소환하신 거예요. 내 종 욥이라고 하잖아요. 욥이다 사랑한다 하면서 이제 욥을 불렀고, 그럼 사탄이 네가 말하 사탄 너가 말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저렇게 섬기고 좋아하고 예배하는 까닭 경외하는 까닭이 그런 것인지 한번 보자 하면서 일정 기간 일정한 부분 사탄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빼앗는 것이 허용되면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당연히 욥은 재산도 뺏기고 나중에 보면은 자녀가 10명이었어요. 아들이 7명, 딸이 3명이었는데 아들 7과 딸 3명, 딸 셋, 10명이 다 죽죠. 한 명도 남지 않고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고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뭐 얼마인지 추정은 안 되지만 거기 나와요. 그 1장 3절 보시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바 500결이, 암낙이 500, 뭐 종도 많고 3절 끝에 보시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얘기하면서 엄청난 재산 목록이 나오니까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수천억 원 정도의 그런 자산가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다 자산도 잃고 하루 아침에 그리고 10명의 자녀들까지 잃고 자기는 이제 피부병 같은 게 걸려서 나중에 뒤에 욕창까지 나가지고 벽돌로 막 이게 긁어야 되는 상황까지.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이것을 뭐 너무 극한이 아니라 이걸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어요. 이건 그런 극한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사탄과 하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10명이 죽었는데 나중에 10명이 또 생깁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 여미마, 구시야, 게레나북 3명의 딸과 다시 이게 회복되는데, 그런 것이 뭐 10명이 죽었는 자식이 갔는데 또 다른 자식이 생긴다 해서 그게 보상이 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욥기는 이런 보상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른 사람이 생겼다고 그게 보상이 될 수가 있겠어요?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이제 10명의 죽음의 의미까지도
그것이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시듯이 데려가신 거였구나. 여러 가지 그 의미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의미를 배우면서 이제 욥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이유가 뭔가, 요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핵심이에요. 사탄이 그거를 걸고 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도 똑같아요. 사탄이 딱 걸고 넘어잖아요. 너 지금 이런 까닭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요새 이런 까닭에 그렇게 교회 열심히 나가는 거지. 이런 까닭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나가는 거지. 할렐루야 하는 거지. 그러면 그 까닭이 없어지면 가져가 볼까? 그러는 순간 틀림없이 너도 교회 욕할걸? 틀림없이 교회, 아니 하나님 욕하고 너 돌아설걸? 안 나가기는 뭐 그러니까 틀림없이 너의 믿음이 많이 떨어질걸? 결국 그런 이 프레임에 있는 거예요. 사탄의 관심은 어떻게든지 욥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거고, 요런 까닭에 하나님을 섬긴다 해서 그 믿음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믿음의 가치를 추락시키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데 사탄은 있고,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 믿는 까닭이 그런 것 때문이 아니다. 나와 욥 사이,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나하고 누구하고 사랑하는데 누가 와서 뭐 예를 들면 너 남편이 자꾸 뭐 돈 많고 해서 막 이런 거 막 명품도 사주고 샤넬백도 사주고 그래서 네 남편 사랑하는 거지?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들의 아내가 그거 말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막 와서 누가 딱 친구가 와서 너 좋겠다, 뭐 네 남편이 와갖고 뭐 이런 것도 사주고 명품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와 뭐 이런 거 너 그래서 네 남편이 좋아하는 거 아니니? 뭐 왜 이렇게 하면 나와 아내 사이에 맺어져 있는 신뢰의 토대가 그런 거냐 그거예요. 하나님하고 욥하고 만났을 때 욥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경배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까닭이 그런 걸까? 사탄은 자꾸 그걸 갖고 자꾸 옆에서 그러니까 진짜 그런가? 그건 아니지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고 어찌 보면 이것은 욥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걸 허락했다 이거예요. 욥,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내가 너의 사랑의 진정성도 아니까 난 널 믿는다. 욥아 널 믿는다. 조금은 고난의 시간이 겪겠지만 너와 나의 신뢰의 기로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사탄에게 보여줘봐라 라고 하면서 욥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상황이 허락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한평생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뭔가를 이루어내고 성취하는 것보다 사실은 이 정신적인 물질적인 고통에 때로는 있을지라도 우리가 한평생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돼서 어떤 상실과 아픔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어져 가느냐가 사실 성경의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예요. 복된 존재가 되면 복은 따라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니까 복이 안 따라올 수가 있겠나요? 다 복이 따라가겠죠.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들어가도 복 얻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 안 따라오는 복이 없겠죠. 복된 존재가 되니까. 그러나 악인이라면 어떻게 그 복된 것들이 계속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복이 아니고 복된 존재에 관심이 있다는 거, 이게 성경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 욥기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그 욥이 말하잖아요. 내가 귀로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 구절인가 보면은 욥이 내가 하나님께 가졌던 모든 질문, 이 물음표들을 이제는 다 거둡니다, 철회합니다. 그거예요. 욥 자신도 많은 물음표를 갖고 있었지만 그런 것도 다 헛된 것이었고 하나님께 물음표를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내 아내가 됐는데 남편, 혹은 남편 아내인데 내 남편에게 진짜 나 사랑하나? 물음표를 갖는다는 게 둘 사이 얼마나 비극이냔 말이에요. 가장 사랑해야 될 사이인데 거기다 물음표를 딱 갖고 있다면 맞나? 그래서 자꾸 사탄은 거기다 물음표를 집어넣는 거 아니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너 하나님 사랑하는 게 너 뭐 돈 많이 줘서 그런 거 아니야? 요새 매출 팍팍팍 올라가서 할렐루야 되는 거 아니니? 그럼 매출이 한 10배로 떨어지면 너 하나님 욕할 거지? 뭐 이런 거에 계속 그런가? 계속 여러분이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면서 이 말씀 붙들고 정말 여러분 평생에 계속 여러분 자신을 묵상해 보세요. 기대한 최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내게 소중한 것을 가져가실 때가 있고, 아니 하나님 나한테 채워줘야 되는데
가져가실 때가 있고, 기대한 체험이 아니고 예상하지 못한 상실을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지금 욥이 지금 재산을 다 상실하고 10명의 자녀들이 한날에 이렇게 죽게 되는 재앙 같은 환란을 맞이했어요. 그때 욥이 어떻게 하는가? 이제 오늘 그게 본문이에요. 여러분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자, 같이 읽을게요, 여러분.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네, 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미 계속 자, 재산이 다 뭐 예를 들면 우리로 얘기하면 뭐 그 몇천억 되는 뭐 주식이 하나에가 휴지 조각 돼 버렸다 뭐 이런 식인 거죠. 이미 그거 듣고 그것도 충격인데 자녀 10명이 한날에 그 기둥이 무너지면서 압사 사고로 집에 무너지면서 압사 사고로 다 10명이 다 죽었다. 그 소식을 듣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었다. 겉옷을 찢었다는 것은 이제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고 머리털을 밀었다라고 했는데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은 가장 불명예스럽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너무 치욕적이다. 너무나 고통스럽다.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떤 수치심, 고통 이런 거 머리털 다 난 이제 이러한 가치가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니까 다 뺏겨온 것 때문에 그러니까 겉옷을 확 찢어버리고 머리털을 밀고 그 다음 보시면 20절 땅에 엎드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때 엎드린 건 보통의 이런 소식을 들으면 충격 때문에 이게 쓰러지는데 욥은 그냥 쓰러진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엎드렸어요. 왜냐하면은 20절 끝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나요?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충격받아 쓰러진 게 아니고 땅에 엎드린 건 자발적인데 이런 소식에 인간 욥도 슬프니까 일단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은 거. 이거 인간적인 거죠. 인간적인 것도 없다면 그건 뭐 천사지 어떻게 인간이겠어요. 이 소식에 하고 겉옷 확 찢고 머리털 다 밀고 뭐 견디지 못한 슬픔 욥도 표현했지만 이때 욥이 땅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말은 여전히 하나님은 내가 그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계속 자기가 어떻게 인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상황 같으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막 항변하고, 왜,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왜 그러세요? 하나님 막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욥도 그런 것이 올라왔겠죠.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겉옷을 찢었잖아요. 욥도 머리털 다 밀어버렸잖아요. 그 상태에서 욥이 땅에 엎드렸단 말은 그럴지라도 내가 만약에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정말 악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지금까지 믿던 하나님은 불의하고 선한 하나님이 안 되시니까 더 이상 신뢰할 분 믿음의 대상,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안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욥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그분께 엎드려야 되는 분으로 일단 엎드렸어요. 뭐 기뻐서 엎드린 건 아닐 것이고 욥도 너무 슬픔 중에 그래도 이 하나님을 꺾는 것은 내 마지막 보루였기 때문에 그래도 이분을 믿고 살아왔는데 만약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했더라면 하나님은 더 이상 내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잖아. 선한 분이 아니잖아요. 내 좋은 것을 뺏어가는 악한 강도와 같고 심술꾸러기 하나님이고 이런 것을 즐기는 하나님은 세디스트도 아닌데 그런 분이 아니야. 내 고통을 즐기는 건 메조이스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래도 엎드렸다며 땅에 엎드려서 여전히 하나님 당신 내가 경배할 뿐입니다 하고 예배했다. 뭐 우리가 같은 기쁨의 예배는 아니겠죠. 어떻게든지 예배를 붙들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어찌 보면 그게 더 정확한 번역이겠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배를 합니까? 예배를 붙들려고 했다. 그래도 하나님께 엎드리려고 한 거죠. 최대한으로 마지막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가 21절에 나와요. 이런 극도의 슬픔에서 욥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 마음에 있는 이유를 말했는데 그게 21절이 이 욥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자,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기 보시면 처음에 욥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이것이 욥의 첫 번째 고백이죠. 자신의 삶의 정확한 성찰을 보여줘요. 내가 처음에 어떻게 왔고,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마지막 떠나고 죽을 때 그 죽음에 내가 태어났다는 의미와 죽음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욥이 떠올려요. 그러니까 욥이 내가 어떻게 엄마의 그 모태, 영어로 mother's womb, 엄마의 자궁이란 말이에요. 나는 엄마의 자궁으로부터 알몸으로 왔잖아요. 핏덩이로 왔지. 그냥 완전히 아무것도 않고 핏덩이로 왔잖아요. 여러분, 그 아이가 올 때 신발 한 켤레 갖고 왔나요? 무슨 장갑을 끼고 왔나요? 아니면 무슨 옷핀 하나를, 머리핀 하나를 끼고 왔나요? 그 아이가 손에 10원 하나라도, 1달러도 여기 딱 1달러 하나를 갖고 왔나요? 이 아이는 아무것도 없이 알몸으로 왔어요. 적신, 옛날 성경 적신으로 핏덩어리로 왔잖아요. 아무것도, 어떠한 지식도 없고 그냥 알몸으로 그대로 왔고, 그렇죠. 욥이 그걸 떠올리는 겁니다. 나 원래 이 땅에 그렇게 왔었지? 그리고 오늘 내가 이렇게 오늘 죽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알몸으로. 여러분, 죽을 때 그 사람이 10원을 가져갑니까? 1달러를 가져갑니까? 무슨 박사 학위를 가져갑니까? 전문 무슨 그런 직이라고 해서 전문직의 어떤 그 지옥의 지식을 가져갑니까? 죽는 순간 그는 그냥 알몸으로 왔던 모습 그대로, 우리 한자의 공수래, 공수거처럼 왔던 모습 그대로 돌아간다는 사실은 욥이 이거를 지금 계속 붙잡았다 이거야. 내가 태어날 때 알몸으로 왔잖아요. 여기서 내가 이렇게 죽는다고 해서 돌아갈 때도 알몸으로 돌아가는 존재구나. 자신의 존재가 어떻다는 걸 성찰했어요. 보통 이게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 어려움에 나면 그 환란, 나보러 어떻게 살라는 말이야.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말이야. 난 끝장이다. 하나님 막 너무하신 거 아니야. 보통 이런 식으로 계속 이 환경에 대한 원망으로 가기 쉬운데, 욥은 여기서 여러분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의 존재의 처음과 마지막을 생각했어요. 내가 엄마의 자궁에서 알몸으로 왔잖아. 그리고 오늘 내가 이렇게 죽는다면, 아마 살아있는 것도 죽음보다 더 고통인데, 자식들 다 죽었는데, 그래? 그러면 죽으면 나도 알몸으로 돌아가겠죠. 그것을 기억하는 순간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고, 죽음과 함께 아무것도 갖고 가지 않는 인생이라면, 내가 이 땅에서 상실했다고 말하는 그 상실이 나에게 어떤 고통인 건가? 원래 아무것도 안 갖고 왔고, 죽을 때 아무것도 안 갖고 간다면, 내가 잃어버려서 이렇게 고통이라고 얘기하는 이 상실이라는 고통이 도대체 무엇을 상실한 거지? 아무것도 안 갖고 왔는데, 아무것도 안 갖고 갈 건데 무엇을 잃어버렸다는 것일까? 욥은 이렇게 붙들었다 그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성찰이에요. 계속 이것을 생각하는 거죠. 종이 한 장, 펜 하나,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아무것도 갖고 온 게 없는데, 그리고 죽을 때도 신발 한 켤레 신지 않고 그렇게 할 건데, 그래서 수의, 죽는 사람이 입는 수의에 여러분 없는 게 하나 있죠. 거기에 주머니가 없어요. 아시죠 여러분? 우리 보통 옷에 다 주머니가 있지만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거든요. 왜? 주머니가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 거니까. 적신으로 왔기 때문에, 적신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분신처럼 사용한 핸드폰 숟가락 하나도 안 갖고 가잖아요. 그러는 순간에 갑자기 뭔가를 상실했다는 것에서 욥은 굉장한 많은 어떤 버팀의 힘을 얻기 시작해요. 원래 아무것도 안 갖고 왔는데, 여러분도 여기에 아무것도 안 갖고 왔잖아요. 갖고 오신 거 있어요? 엄마 뱃속에 나올 때 여기 통장 하나, 한 50억 딱 찍힌 통장 갖고 오신 분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요. 그리고 딱 이 땅을 떠날 때에도 누가 여러분의 수위를 입힐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아무것도 안 가져갈 거예요. 단 한 가지도.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갈 텐데, 그거를 기억할 때 지금 욥이처럼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현실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내가 정말 슬퍼해야 되는 게 뭘까? 욥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고
먹여주셨고 입혀주셨고 길러주셨고 기회를 주셨고 공부할 기회, 건강, 일할 기회, 사업할 기회 다 기회를 주셨고 여기까지 살아왔고 끝나면 모든 것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돌아가는 것이니까 아 그런 거였구나 라고 자기 성찰의 고백을 하면서 일단 욥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추스러졌다 이게 1차. 그리고 여기 한 단계 나아가서 은혜를 고백해요. 그게 뭐냐면 그 뒤에 있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에 그리고 돌아갈지라. 그날 오늘 설교 주제인데 같이 해보세요 여러분. 뭐 성경에 있는 것보다는 그냥 요렇게 제가 잘라서 할게요. 주시니도 여호와 거두시니도 여호와.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 거라고 지금 이거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 욥이 이제 고백하는 건 처음에 자기가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성찰. 그러니까 갑자기 이 상실과 고통과 충격이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됐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주신 것도 여호와다. 알몸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먹여주셨구나. 입혀주셨구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모든 것을 주셨구나.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도 사실 깨닫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정말 신앙가족 이거를 고백하는 건 좀처럼 쉽지 않아요. 보통 회사, 아이고 내가 회사 세워가지고 이거 지금까지 내가 다 회사 10년 15년 해온 거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많은 교우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뭐 다 내가 한 건데 내가 이룬 건데 이런 마음 가질 수 있는데 욥은 어쨌든 주신 분도 여호와다. 그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다라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놀라운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이어령의 수필을 하나 읽었는데요. 참 너무 감동적인 구절들이 많았는데 이 죽기 전에 쓴 수필이에요. 죽기 얼마 전에 그 이어령 그분이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릴 때 엄마가 너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니? 라고 물었다. 나는 엄마에게 대답하기를 엄마 하늘만큼 땅만큼 저 바다의 모래알만큼 나 엄마 그렇게 사랑해. 그 대답이 우리 어머니를 기쁘게 했다. 아마 죽을 때까지 다 셀 수 없는 바다의 모래알들이 어머니의 사랑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죽음에 임박한 거예요. 거의. 그런데 어머니, 나는 아직 지금도 그 어머니의 사랑의 모래알을 세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다 세지 못하고 이제 나는 떠날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은 것 같네요. 어머니의 사랑을 다 세고 싶었는데 어머니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는 아직 그 사랑을 다 세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을 떠납니다. 제가 이게 숲이 읽다가 너무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도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가지고 셀 수 없잖아요. 욥은 이제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돌아간 자신의 처음과 마지막의 실존을 떠올렸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잠시의 시간 동안 알몸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는 사실을 떠올렸어요. 건강, 마음, 학교 다니게 하고 일하게 하고 가족 주시고 모든 것들, 이 사랑에 대해서, 아니 단순한 이런 것만이 아니고 나를 이렇게 용납하고 내 죄까지 용서했던 당시의 그 넓은 사랑에 대해서 용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다 주셨잖아요.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다. 주신 것도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보통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 주신 것만 믿음과 축복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의 제목도 대부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거의 다예요. 직장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자녀 주시고 주신 것들만이 너무 이게 감사와의 믿음의 축복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감사의 제목도 다 주신 것에 맞춰져 있고 살아감에 대한 것보다는 주신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제 축복의 기준도 주신 것이 다 축복의 잣대, 뭔가를 주신 것이 다 축복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감들이
상대적으로 이게 커지게 돼 있어요. 내가 받지 못한 거,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 섞인 마음들을,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내재적으로 같이 잠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은 주신 것도, 주신이도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제가 너무 감동받은 건 그 다음 고백이에요. 뭐라고 욥은 고백했냐면 거두시니, 가져가셨다는 거죠. 가져가시는 것도 여호와라. 제가 이 고백에 너무 깨졌다. 하나님은 내게 무언가를 주시기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게서 당신이 주셨으니까, 알몸으로 태어난 나에게 당신의 것을 주셔서 이제 무엇인지는 몰라요.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풀리지 않는 많은 의문은 있지만, 어쨌든 당신의 것을, 당신의 것이니까 주신 것을 내게서 가져가실 때,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을 욥은 갖고 있었다. 대부분 요 뒷부분에서 안 되는 거죠. 주신이도 여호와지만, 우린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 줄 때는 언제고 가져가는 건 또 뭐예요? 보통 이런 마음이 있는데, 욥은 줄 때는 언제고 가져간 것도 뭔가, 이런 마음 갖지 않고, 주신 것도 여호와시고 이것을 가져가시는 것, 다 거두어 가시는 것도 그것이 당신의 판단이고 당신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심술궂어서 내게 준 게 아까워서 손해본다고 생각해서 줬다가 뺏는 게 아니고, 내게서 가져가시는 것도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걸 나는 신뢰하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거예요. 그래도 욥은 그렇게 자기 신앙을 고백했다, 그 말이에요.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이유는 몰라요. 왜 이걸 가져가시는지. 더 있으면 좋을 텐데, 아니 왜 자녀들 10명의 자녀를 줄 때는 언제고 10명의 자녀들을. 그래서 그 욥의 편에서는 이 아이가 죽은 아이들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는 에녹을 데려가시듯이 데려가신 거죠. 그래서 욥은 이 아이들은 뭐 죽었다, 10명 죽었다 생각한 게 아니고, 욥 10명의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고, 이 10명의 자녀들을, 이유는 모르지만 다 물음표지만, 당신의 어떤 뜻 가운데 이 아이들의 생명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뭐 이것만이 아니고 건강과 물질까지 다, 이유는 모르고 가져감이 나게 분명히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는 것만은 맞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는 사실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주신이도 여호와여,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럴 만한 충분한 권리가 있고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욥의 신앙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어찌 보면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주인이란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알몸으로 왔잖아요, 여러분. 다 적신으로 왔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적신으로 돌아갈 겁니다. 이 땅에 여러분의 것으로 뭔가를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총이고, 기회와 시간과 건강까지, 자녀들까지, 가족까지 다 그것은 은총이고, 또 이런 것들이 물론 내가 관리를 하고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때로는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물음표가 찍히는 이유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설령 가져가신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것을 충분히 가져가실 만한 권리가 있고,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닐 것이고, 그 가져가심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을 믿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래 이래도 넌 하나님 믿는 거지, 믿는 거, 하나님과 욥 사이에 흐르고 있는 그 신뢰의 근간이 그런 것이라는 것을 꽉 붙잡을 때, 사탄은 얘기했잖아요. 까닭없이 그런 게 아니라고, 돈 많이 주니까, 많이 벌게 하니까, 매출이 팍팍 올라가니까, 소유의 울타리를 둘러가지고 이렇게 넘치도록 주니까, 그러니까 욥이 지금 당신한테 꼬리치고 좋아서 막 어쩔 줄 모르고 이러는 거라고. 한번 뺏어가세요, 가져가 보세요. 틀림없이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날 거라고. 그러나 뺏어갔는데 욥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았고, 뺏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가져가신데도 불구하고 욥은 여전히 여호와 이름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근간에 이런 믿음이 실려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 러브라는 개념이 없어가지고 메이지 유신 때 이걸 번역할 말이 없었대요. 사랑이란 말을. 그때 후타바데 시미라고 하는 일본의 작가가 러브라는 이 외국말을 뭐라고 써야 될까라고 하다 이 일본어로 바꿀 단어가 없어서 그냥 영어식 러브를 라브라고 일본말을 썼는데, 명사는 그렇게 썼는데 이것이 I love you라고 문장에 나오니까 이건 또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나라는 이 고민 속에 이 러브라는 단어가 일본말로 없을 때 이 후타바데 시메이라는 작가가 I love you란 말을 일본말로 이렇게 번역했대요. 나는 널 위해 죽어도 좋아. 이렇게 번역을 했대요. 제가 이 책을 읽다가 한번 이 구절을 봤는데, 차라리 그 말이 없었기에 사랑의 본질을 이렇게 잘 표현했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는 보통 그 말이 난 너를 더 이용하고 싶다, 네가 많은 걸 가졌으니까 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내가 널 위해 사랑한다는 말은 난 널 위해 죽어도 좋다. 하나님이 욥을 사랑할 때 그 의미가 뭐겠어요? 욥,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난 너를 위해 다 줄 수 있어. 다 사랑한다. 욥은 그런 사랑을 받았고, 욥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런 사랑을 드렸어요. 그런 사랑 속에서 욥과 하나님 사이의 믿음은 그렇게 올라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오늘 맨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2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22절 읽으면서 같이 마칠게요. 22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한다고 했는데, 놀랍게도 욥은 다 뺏어갔는데, 다 가져갔는데 욥이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그래서 욥기의 전체에 있는 말씀드린 것처럼 까닭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믿는 게 아니고, 욥의 근간의 믿음은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했다. 하나님의 주인이시니까 나는 원래부터 그렇게 알몸으로 왔고 죽으면 알몸으로 돌아갈 존재인데,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잠시의 시간 동안 주셨고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그것을 가져가실 수 있는 권한과 권리와 그 선택의 신실한 결정을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다. 주신이도 여호와, 거두신이도 여호와, 주신이도 여호와, 가져가실 수 있는 분도 여호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죠.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한 초조함이 없고, 이거 있어야 되는데, 돼야 되는데, 이러한 초조함이 없고,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에서 자유하고, 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뭔가 돼야만 행복하다라는 이 행복에 대한 집착에서도 벗어나서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행복이고,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행복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나의 힘이고, 이런 하나님을 섬긴다는 날이 가장 기쁨이고, 사탄이 말한 것처럼 이런 까닭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다. 이런 까닭이 없어도 욥은 나에게 욕하지 않잖아. 욕에 등 돌리지 않잖아. 하나님을 저주하고 돌아서지 않았어요. 중간에 인간으로 많은 아픔과 이 42장까지 그 물음표를 갖고 욥도 막 고민하고 흔들렸지만, 마지막에 42장에 진정으로 그 모든 물음을 다 철수하고 거두어드리고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모습으로 욥은 나갔다. 그래서 사탄이 패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욥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욥을 통해 사탄이 패배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탄을 패배시키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계속 여러분한테 와서 너 이런 거 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 이런 까닭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라 할 때, 물론 그 까닭도 감사하다. 얼마나 감사하냐.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기회 주시고 가정 주시니 다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네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거니까 감사하다. 그러나 주신 것도 여호와지만 설령 내가 잘 모르고 물음표가 있어도
때론 그것 때문에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도 있는데, 가져가신다고 해서 줄 때 언제고 뺏을 때 언젠가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가져가실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고 선하다는 사실을 난 믿고 있기 때문에 주를 향한 나의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탄을 패배시키는 것이 욥기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사탄을 패배시키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까닭 있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고, 우리 창립 8점 맞아서 이 교회가 뭔가 그런 까닭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되지 않고, 그런 까닭이 없어도 정말로 내가 믿어야 될 하나님 믿고, 그래서 도무지 사탄이 흔들 수 없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금이 가지 않는 이 신뢰의 토대를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자식을 뺏어가도, 물질을 뺏어가도, 건강을 뺏어가도, 뭘 뺏어가도 여전히 주신이 여호와, 거두시는 여호와, 여호와 이름의 찬양을 받는다고, 이 신뢰의 근간 속에 있는 이런 믿음, 바로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고 믿음의 근간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 사람들에게 원하는 믿음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믿음으로 우리 창립 8점 맞이하면서 이 교회가 건강하게 일어나서 이 사회에 있는 사탄의 논리를 패배시키는 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정말 어떤 까닭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 되지 말고, 그 사탄의 논리대로, 그래 너 그 까닭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그래서 열심히 나가는 거지, 그래서 막 나가는 거, 열심히 뭔가를 기도하려고 하는 거지, 그럼 그 까닭이 없어지는 순간 넌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거다, 하나님께 돌아설 거다, 넌 아마 교회 안 나갈 거다, 믿음을 버릴 거다. 아닙니다. 오늘 끝까지 욥은, 우스 땅의 욥은 그 믿음을 지켜왔던 정말로 믿음의 본복이었습니다. 주여, 내가 그런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분명 아직 내가 그런 믿음에는 아직 턱없이 모자랄지라도 나의 믿음의 방향성이 그렇게 되고, 내가 이런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사탄을 패배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주여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까닭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앞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이유,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나온 이유, 어떤 이런 까닭들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까닭이 없을지라도 아버지 앞에 이런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이도 여호와시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여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이 마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 이런 신앙의 고백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는 자 되지 말고, 진정으로 이런 가져가심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자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교회에 그 믿음을 주십시오. 이 교회에 그 믿음으로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시즌을 맞아 이 교회가 욥과 같은 믿음의 토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 진정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사탄의 논리를 패배시킬 수 있는 진정 하나님의 믿음의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나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근간의 믿음,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교회로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선교하고 전도하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교회를 축복하십시오. 오늘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이 오세요.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임하세요. 불과 같이 임하세요.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뢰가 변치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의 길 오직 주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국 같이 나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국 같이 나오. 그렇습니다. 내가 천금같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예배하는 까닭이 이렇게 주셨으니까, 많은 걸 주셨으니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을 좋아하고 예배하고 따르는 거라고 하나님께 항변했고, 그러면 만약 이것을 뺏어간다면 틀림없이 욕하고 하나님을 떠날 거라고.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정말 그 믿음의 근간이 무엇인지, 인간은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돌아가는 존재고, 이 땅에 사는 잠시의 나그네 같은 인생 동안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기도 하시고, 때로는 당신의 주권의 결정 속에서 주신 분이 가져가기도 하심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까닭없이 섬길 수 있는 욥의 믿음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초조해하지 말고, 없어서 불안해하지 말고, 있게 하시고 없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당신의 선한 뜻대로 우리의 삶을 복된 존재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유함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사탄을 패배시키는 욥과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와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